예, 이야기를 30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뭐, 다 못하면은, 뭐, 또 한 편을 하든지, 뭐, 어쨌든, 주제는 무하냐, 진화냐,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카톡에 무하, 유하 그런 걸 잠깐 올렸더니,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어제 두서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의 교리는 이제 무상공 무아지요. 무상고공 무아. 그래서 그 무아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나 아자를 써가지고선 내가 없다 하는데 물론 내가 없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무아 앞에는 제법 무아예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 영어의 thing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원자 92개의 원자 그 하나하나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런 뜻이고 그 유식에서는 그걸 100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100가지 기본적인 모든 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그 자체 본질이 없다 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자체 기본적인 것도 기본적인 것이면 이 세상 모든 유의법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그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계속 변해가는 것이고 그 변해가는 원리는 연기에 의해서 변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 변치 않는 실체가 없다. 그 어느 것 중에는 자기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나라는 본질, 에센스, 코어, 리얼 엔티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뭐 윤회 이론하고 뭐 충돌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지금 윤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윤회를 하더라도 무아가 윤회한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기존의 그 브라만 사상, 우파니다드 브라만 사상에서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윤회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아트만이잖아요. 아트만은 나가 계속 있어가지고선 그것이 이제 계속 윤회한다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윤회를 하긴 하더라도 그 윤회하는 주체가 나는 아니다. 인연, 연기, 소생에 의해서 결합돼 가지고선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그 어떤 것이지 그것이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윤회를 인정하되 무아윤회를 인정하지요. 어쨌든 무아라는 것은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 혹은 real substance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특히 뭐 선불교에서는 참나를 찾아라, 진화를 찾아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그 사상가 마하리시 그 양반이 완전히 그 진화 사상을 주장하고 그래서 한국의 그 선객들이 선수행을 하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마하리시에 경도되고 그래서 마하리시야말로 진정한 선사라고 하고 진정한 성자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아가 불교의 교리가 기본 가르침이 무아라면은 그 진화 사상은 그거는 참나 사상은 그건 불교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또 그 남방 불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대승불교 혹은 북방 불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무아가 진하고 진화가 무아다. 그런 거를,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이제 소승과 대승을 통섭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고, 그것이 바로 그 이제론, 진재와 속재를 통섭하는 이론이고, 진재와 속재, 즉, 세속재와 진실재, 언설재를 통섭하는 이론이라고 보고, 그것이 바로 진속 불의의 이
이론이라고 보고, 그것이 바로 또 용수가 얘기한 중간 사상, 중론의 사상, 중도의 사상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대충 중간 혹은 너 좋고 나 좋고 양시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중도는 양극단을 전부 다 모순 충돌 없이 좋아하는 것이 중도죠. 앞에 얘기로 되돌아가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왜 이렇게 말로서 충돌하게 되었는가. 제가 생각할 때 내용은 충돌 안 해요. 근데 말은 충돌하죠. 말로서 충돌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결국은 무아라고는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말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아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지만 변화하는 현상은 있죠. 생멸하는 현상은 있죠. 생멸계는 있고 그 생멸계가 생멸하는 원리가 바로 연기, 인연생기에 따라서 생멸하는 거죠. 변화하는 원인이. 그래서 이 변화하는 현상, 생멸하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무아라고 해가지고선 하면은 자꾸만 그 사람들이 그 공에 빠지기 쉽습니다. 공이라는 것이 전부 다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게 되고 변화 생기하는 현실조차도 무시하게 되고 말로는 인연법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공을 주장하고 무아를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인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세상은 무수히 변합니다. 무수한 관계가 있고 인다라망에도 엄청나게 많은 관계가 있죠. 그 수많은 관계가 수많은 존재가 서로 상집상입하고 연기를 맺어가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고 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현실은 무와 공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현실이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고 생멸하고 상즉상입하고 하는데 왜 자꾸 무아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느냐. 그 상집상입하는 과정에 변치 않는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무아라고 하면은 내가 없다라고 하고 통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무아가 아니고 지금 그것은 번역을 잘못한 것이고 지금의 나는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번역의 잘못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어쨌든 무자를 쓰게 되면은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없다라는 생각에 없을 무자 있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이 없는 것, 있는 것은 환상이다, 뭐라고 생각하는데, 환상에는 이제 이 인식의 문제가 또 나가기 때문에 그거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사람이 지금 존재하는 거, 변화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옳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환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인식에 관한 문제고, 존재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존재하는 것은 있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무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없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론의 문제를 갖다가 인식론으로 갖다가 넘어가면 안 되고, 존재론의 유를 갖다가 인식론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 그것이 소위 이제 환원 해가지고서는 이제 논리가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죠. 어쨌든, 변화하는 그 현상 뒤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사실은 변화하는 현상 뒤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변화하는 현상은 있다는 건 알죠. 그럼 변화하는 현상 뒤에 어떤 바탕, 매트릭스, 백지, 이런 것이 있느냐. 옛날에 그 과학자들이 얘기했다시피 우주에 원소가 없다면은 우주는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에테르 같은 걸로 꽉
차이 있느냐, 바탕이 그런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제 논의로 가는데 그런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주가 공기로 꽉 차 있느냐, 꽉 차 있다고 해도 뭐 우리는 모르죠. 혹은 또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뭐 과학자들은 뭐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없는지 또 그 바탕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이 뭐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논의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알지도 못하고 바탕이 있다 한들 뭐가 달라지며 바탕이 없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무라고 할 때는 제가 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건 부처님 말씀이고 거기서 무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변화 생멸하는 현실이 있다. 그것도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도 인정하고 유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 뒤에 무슨 뭐 바탕이 뭐가 있느냐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논의로 넘어갑니다. 그럼 무 뒤에 어떤 그 바탕이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을 저는 그것을 어떤 진리의 본체라고 봐요. 그럼 이 생멸 변화하는 현상 뒤에 뭐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 무와 아나 이런 것 뒤에 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뭔가 생멸 변화하는 원리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가치 체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저는 허무주의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무와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지만 생멸하는 현상은 있고 그 생멸하는 현상의 원인 연기법도 있고 그 뒤에 기본적인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인간이 돌아가는 원리, 물질이 돌아가는 원리, 인연 생기하는 원리, 12연기의 원리 그런 어떤 원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일이냐 하는 그러한 그 원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한 원리를 대충 그 착실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태도도 인정을 해요. 그랬을 때, 남방불교 사람들이 그 뒤에 거는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 뒤에 그 원리 같은 것은 원리, 가치의 기본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진여라고 보고, 여러 선인들이 얘기한 진여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보고, 그래서 그 진여에,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 진여에 가까이 가는 거, 그거를 참나를 찾는 거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무아라는 것은, 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그 생멸 변화하는 현실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고 그것에 집착하는 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파하는 것이니까 그건 옳은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 이면에 생멸 변화하는 것에 그럼 또 아무것도 없느냐 하면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 과학, 생물학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인체의 신비를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이거는 절대로 우연히 생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원리에 의해서 생겼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것이 편치 않느냐, 인정하는 것이 또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더 옳지 않느냐, 수행 생활을 하는데 더 수행의 목표도 있고 더 옳지 않느냐 해서 방편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진여, 법계 혹은 진화 그런 것도 인정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화가 무하고 무화가 진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불교 사적으로 본다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괜찮습니까? 불교 사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불교 사적으로 본다면 뭐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뭐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했느냐 뭐 그러는데 종교성, 남방불교가 종교성이 너무나 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가고 또 너무 비구들이 고상한 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수도에만
뭐 전념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단점, 종교로서의 단점을 나중에 불교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성을 보충한다고 봅니다. 그 종교성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브라마니즘 혹은 힌두교적인 성격을 많이 받아들인다고 보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그 진화 사상이나 진여 사상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초기 불교의 어떤 그런 그 좀 미비한 점, 단점을 저는 진여 사상으로 보충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즉 불교는 저는 뭐 종교는 진화한다고 봐요. 당연히. 왜냐?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예지가 발달해 가지고선 종교도 만들고 그래서 종교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초기 불교에서 그러한 종교성을 갖다가 보충해서 나온 것이 진여사상, 법계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중국으로 가서는 그런 그 현학적인 말, 논리 이런 것이 오히려 깨달음과 수행에 장애가 되고 또 그 말에 빠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바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그 진화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조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부 뭐 학자들이 무슨 뭐 그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유아사상, 진화사상은 브라흐마니즘, 힌두교 사상이다. 저는 뭐 힌두교 사상이면 어떠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 종교의 가장 공통적이고 종교라면은 다 그런 사상이 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진리에 가깝게 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유일신을 주장하는 기독교와 사실 뭐가 다르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그게 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좀 비약이 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저종교다라고 얘기하면은 종교의 고유한 속성이랄까 그런 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종교인 이상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서로 다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것이 또 이제 종교다원주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브라만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 모르는 얘기다라고 보고 종교인 이상 다 그런 속성이 있고 그런 속성을 필요로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만공 스님의 화두를 제가 말씀했었는데요. 만공 스님의 화두는 제가 한동안 오래전에 한동안 나도 그걸 이제 화두로 할까 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만공 스님의 즐겨 쓰시는 화두가 이제 만법규일 일귀하처 그거죠.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건 투 스텝이죠. 일단은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부터가 인정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법이 만 가지가 있고 수없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이것과 저것이 다르고 수없이 많은 것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왜 하나라고 하느냐? 그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만법규일 하나만 해도 엄청난 화두예요. 수없이 많은 생멸 변화가 있고 수없이 많은 존재가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다 한 가지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기는 쉬워요. 근데 그것은 한 가지 예지. 수만 가지 사안 중에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납득했다고 해서 그 수만 가지 사안이 다 이해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증의 맹점인데 어느 한 가지 예가 납득이 된다고 해서 다른 수많은 경우도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도 흔히 비유로 들어서 듣는 사람이 잘 넘어가는 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그런 맹점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진정한 의문을 한다면은 사실은 만 가지 법이 만법규일 어떻게 하나로 들어가느냐 그 자체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근데 망가지법이 하나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것이 이제 소위 그 생멸이념법의 속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일기하처.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그것을 그 하나가 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공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진화, 진여, 법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짐짓, 진여다, 법계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설산동자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아귀한테 나찰한테 자기의 목숨을 던져주면서 뒷식구를 갖다가 들었다는 그 뒷식구, 그것이 이제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 얘기를 보살, 시달타 보살이 듣고 그 뒷귀절이 너무나 듣고 싶어서 자기 목숨을 던졌죠. 나찰한테.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 다음에가 뭡니까? 생멸이 멸이하면은 정멸이 위락이라 그렇게 됐어요. 앞부분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것은 이제 지금 그동안의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재행무상, 모든 변화하는 현상은 무상, 항상 변화한다. 상이 없다. 항상 변화한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것이 생멸법이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다 생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또 부처님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근데 그 답을 못 들으니까 이 양반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 답이 뭐예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이 멸한 다음에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그랬어요. 생멸이 멸하면 이것이 이제 생멸법을 뛰어넘는 이면의 세계잖아요. 그것이 일귀하처,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느냐는 세계이고, 그 뒤가 저로 말하면은 그것이 진여의 세계고 법계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공이라고 얘기하고, 수냐타라고 얘기를 하죠. 부하라고도 얘기를 하고, 생멸이 멸하면, 그 다음에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생멸이 멸하면, 그것은 소승이론에도 거기서 정멸이라는 것이 열반 니르바나예요. 그죠? 생멸이 멸하면, 즉 깨달으면은 열반이 즐거움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생멸의 뒷세계, 진여의 세계를 깨닫고 보고 우리가 도달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수행의 목적이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코멘트를 하면은 정멸이 위락, 즐거울 락자를 썼어요. 그럼 불교에서는 즐거움도 부정하고 인생은 다 고고 모든 것이 고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락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상공 무아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남방 소승불교의 얘기거든요. 초기 불교의 얘기거든요. 무상공 무아. 무상고 공무아죠. 그래서 생멸은 다 고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수행해서 깨달으면 열반이 돼서 없어진다. 가버린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하여튼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그것이 남방불교 이론의 한계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무상고 공무아가 무아를 뛰어넘어서 깨달으면은 뭐가 되느냐 했을 때 대승불교에서는 상락아정이 온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무상의 반대는 상, 고의 반대는 락, 무아의 반대는 유아죠. 상락, 정, 그 다음에 깨끗할 정, 그 다음에 깨끗할 정 해서 상락아 정. 그래서 그 열반 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락아정을. 그것이 열반경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열반 뒤의 세계를 우리가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열반은 열반하고 나서 우리가 윤회에 안 돌아오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열반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살행을 하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고 나서 상락아정의 인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남방불교의 한계, 초기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뛰어넘은 열반의 개념을 갖다가 확장시킨 그러한 그 열반 사상의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무아와 유아는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무심과 유심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